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리도록 지난 주간에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4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이죠. 절대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란 무엇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대상에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말이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특별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찾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욥기 42장 1절 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받은 것이라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사람이 받았다가 또 다시 주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은 나중에 이거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을 놓으면은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해도 요나같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뭐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이거는 구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마귀는 뭡니까? 한참 젊을 때는 쓰다가 나중에는 버려요.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무당들 보면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뭔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데려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237 전도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옛날 안악녀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막 빨래하고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차역에 많이 모이고 또 버스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이제 플랫폼이다. 지금 기업들도 뭡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가장 뭡니까?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지금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봐도 거기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없는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면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그 배설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버려야 돼 빨리. 배설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갖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 지식.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 한 몇 개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다 버린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래서 발견되려면이라고 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뭐 정시 예배하고 또 강단 말씀 듣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전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상 성공에 맞췄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답을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 사정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이 그게 전도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켜내게 했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아니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걸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고 했죠. 우리는 그 세상 나가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고민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파수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아모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뭡니까? 멈춰라고 하니 그게 멈춘 거예요. 그 말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뭡니까? 그것은 지구가 멈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한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 빛이 전달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니까요. 에덴의 축복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지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되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역사는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로 바뀌는 70지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천사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며 237 나라와 기도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면은 가문과 직장의 역사는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게. 흑암세력이 뭡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염려부지 걱정에 빠져있는 게 말이에요.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 있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문서거든요. 인생 작품을 기록해서 물려주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잘 뭡니까?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걸 기록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증인문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기록을 해봐야 내가 실력이 느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다 여기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늘 앉아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제가 이게 대충 해서 이게 지금 하면은 이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뭘 하든지 세상인도 마찬가지예요. 땀과 피가 들어가야 거기에 뭔가가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땀과 피를 흘려야 그 속에 뭐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충 해서 뭐 되는 거 있습니까? 뭔가 내가 이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애쓰고 내가 기록을 하고 이거 해서 포럼도 하고, 그렇죠? 전달도 해보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뭐 가만히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 나와라.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참 우리 부모님 보면 참 평안하시네. 뭐가 있네. 그거라니까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고 이번 한 주간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